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어떤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런 전능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그런 하나님도요, 이상하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경외함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시죠.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역 방식이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고 무능하고 또 언제 반역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작은 유혹에도 흔들려서 하나님의 그런 큰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인간에게 어떤 자신의 사역을 맡겨버리시고 조마조마 가슴 졸이면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만드십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의 무한한 지식과 그 능력과 힘으로 보충하시거나 또 도와주시거나 어떤 것들을 바꿔가시고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존중하시고 역사에 그대로 반영하신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설령 실수이자 실패라도 할지 말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 최대의 오점과 또 심지어 너무너무 치명적이고 매우 파괴적인 그런 죄악상까지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완하지도 않은 채 역사에 반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 실수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요, 굳이 이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며 우상을 숭배했던 내용들을 가감없이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심지어 신약에 넘어와서 그 위대한 우리가 존경해 맞이하는 바울조차도요, 바나바와 싸우고 둘이 갈라서는 장면을 굳이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죠. 우리의 오점도 그대로 남겨진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창세전부터 많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아주 주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가 되었어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셔야 되겠죠. 아무리 탁월한 제자들을 많이 거느린 대가라 할지라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제자들을 다 밀쳐내고 자기가 주도합니다. 자존심이 걸려있고 사활이 걸린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죠.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다 주도하셔서 하셔야 될 그 일을 한 평범한 목수와 그리고 한 평범한 여인에게 맡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한 책은 딱 두 권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절과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에게 집중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계시를 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고 계시하자, 이제 마리아는 군말 없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주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지금 뭐냐면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또 결단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오직 요셉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이제 복음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서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마리아보다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과연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시는가? 이런 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궁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직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난 요셉에게 모든 무게가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마태복음 초반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족보 이야기죠. 그 족보가 전부 다 다윗 왕가의 중심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대씩 이렇게 끊어 있는데, 그 14대라는 그 숫자 자체도 누구를 상징하냐면 즉 다윗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죠. 다윗 왕가가 어떻게 흘러가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대부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하는 그 남자가 남자를 낳는 형식으로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더라고 연결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게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요셉이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요셉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요셉 없이 그냥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즉 예수가 비록 예언대로 다윗의 왕가 혈통으로 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즉 요셉도 아담의 자손이죠. 그 피를 이어받아 죄로 오염된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부각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인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자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는 것처럼, 즉 그 이름에 내포된 내용처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갖춰야 될 모든 조건들을 지금 완벽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런 각도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요. 여러분 구세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있다면, 즉 죄인이라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죠.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정말 건져낼 수는 없어요. 인간을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초인이 필요하죠. 그럼 천사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영이죠. 그리고 그 천사의 많은 부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을 창조할 뿐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서 저주를 당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자는 반드시 완전한 또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충돌이죠.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고 또한 이것을 성취하고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 구세주가 나셨다. 근데 봐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분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토록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 구원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야. 그런데 동시에 봐라, 그럼에도 마리아의 태에서 난 갓난 아기, 즉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 아니냐. 즉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이 크고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천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갓난 아이가 되셨습니다. 작아지고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지점까지 작아지신 거예요.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점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처럼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즉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이자 점성술가와 같은 그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지금 묻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 앞에 가서, 그것도 그 보좌 앞에 다가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왕 앞에서 왕이 어디 계시냐? 이거 싸우자는 거죠. 선전포고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다이나마이트예요. 즉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진짜 참된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며 만왕의 왕이 나셨습니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죠. 그로 인해서 안 그래도 권력에 눈이 뒤집혀 있는 헤롯은 정말로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2살 박이 어린 아이들, 그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서 무참히 살해하는 정말 세계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갓난 아이이고 또 걸음을 아직 떼기도 전에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그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즉 피비린내가 나고요, 그리고 긴박하죠.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소복히 쌓이는 가운데 경쾌한 캐롤이 울리는 크리스마스 정경일랑 여러분 머리에서 좀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올까? 여러분, 그런 거 자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대로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또한 그 참된 정신을 되새겨야 되겠죠. 그럼에도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예수님은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천사들이 기뻐하며 왕이 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또한 본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 헤롯 앞에서 당당하게 왕이 나셨음을 선포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왕이 나셨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할 일은 이처럼 다름 아니라 소망 없는 이 땅에 참된 왕, 참된 구원자가 나셨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참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마스에 특정 종교적인 색깔을 좀 빼라는 주장들과 여론들이 들끓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죠. 즉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색깔을 뺄 수 있냐고.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몇 년 전 제가 기억하는데 시청 앞 광장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웠다고 시민단체에서 항의가 빗발친 거예요. 어떻게 특정 종교의 색깔을 부각시킬 수 있냐는 거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 IS와의 그런 테러 전쟁을 벌이면서 이런 테러의 위험을 좀 감수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들 이슬람을 자극하는 발언들이나 언쟁들은 좀 삼가하자라는 주장이 힘을 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좀 용어도 좀 자제하자. 그날을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부각시키지 말자. 게다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보통 인사를 하죠. 그 인사도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인사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좀 인사를 바꿔서 하자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실제로 미국에 그렇게 인사를 벌이고 또 어떤 그 커피숍이 있죠. 유명한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는 제가 가본 게 아니라 들은 얘기인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통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국에 이미 보편화가 된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성탄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놀라운 건 미국에 대표할 만한 윌로크릭 교회는 벌써 10년째 성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테러 위협 때문이 아니라 어떤 주변에 대한 그런 공격 때문도 아니고 휴일이라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딜 가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를 만나고 선물을 사기 위해서. 또 가족들은 어딜 가겠습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을 거예요. 또 게다가 이제 연인들은 어딜 가겠습니까? 호텔과 모텔로 가죠. 심지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찬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야 될 정도예요. 게다가 1년 중 콘돔 판매량이 제일 많은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요.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분통할 노릇이에요.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신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나셨고 왕이 나셨는데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제정했는데 모두들 지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판치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이 들끓는 거예요. 게다가 테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테러 때문에 안 된다. 우리도 그런 흐름에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도 신림동 밤거리를 쏘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족과 연인과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하고 와인을 홀짝홀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다른 날도 그렇지만 이날만큼은 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자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당시 여러분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꾸기 전에는 단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제 요셉,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으면서부터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마리아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기야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내가 임신할 거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래. 그리고 나 지금 진짜 임신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처녀가 임신했다면 그 원인은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사 어쩌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리지도 않습니다.
단지 얘가 어디 가서 사고치고 하거나 실수했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당황을 넘어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 아무나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율법의 말씀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켜 행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율법에 따라 임신한 여자와 결코 결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명령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율법에는 단지 그런 옳고 그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유하고 다함없는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깊이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율법을 아는 의로운 사람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지만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드러내놓지 않고 조용히 매듭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율법의 정신을 가진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니라 문제에 매인, 문자에 매여버린 율법주의자에 불과했다면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약혼자를 공개적으로 처벌하려고 했겠죠. 율법에 의해서. 즉 약혼 중에 임신한 사람은 간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돌에 맞아 죽는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만 가지고 정죄하거나 처벌하려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즉 이런 의로운 요셉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시하시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죠. 즉 뭡니까? 요셉의 순종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이 마리아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험천만한 모험을 간행하시면서 마치 도박을, 목숨을 건 도박처럼 엄청난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요셉은 그저 평범한 목수였죠. 충분히 실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그가 아무리 구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전해준 23절의 말씀 같은 경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몰라요. 충분히. 게다가 율법을 어기고 결혼을 감행하게 되면 살아가는 내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았고 마음에 새겼고,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기가 나올 10개월 동안 잠자리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계시의 말씀대로 예수라 하니라. 전부 요셉이 순종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오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역사가 바뀐 거예요. 마리아처럼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맡겨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퍼즐처럼 내가 그 일을 거부하면은 그 퍼즐의 그림이 완전히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르칠 수도 있는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기필코 성취해내고야 마시죠.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의 그 연약함과 실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역사에 반영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 징계와 때로는 심판을 끊임없이 받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 일들로 쓰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실패할 경우에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함으로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 실패의 역사의 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저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동시에 그 구원의 역사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지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혹은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요셉처럼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등장하죠. 그리고 신약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이 동명이인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요셉의 인내와 순종으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요, 신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그 인내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나게 하시는 그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또한 구약 요셉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그 일들을 성취했고 그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요셉도 역시 꿈으로 계시를 받아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몇몇 분들은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통으로다가 그냥 계시해 주신다면 누가 그것을 피하겠느냐? 당연히 순종하지.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한 계시가 바로 뭡니까? 성경이죠. 즉 요셉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두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당부하시고 부탁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들로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요구와 명령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순종해야지 성취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셉이 결혼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이 될 수 있었고요, 또한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요셉은 예수께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법적 울타리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비록 예수님은 이제 훗날 사생아다, 음행으로 태어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좀 듣기는 했지만 그나마 요셉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소외되거나 죽거나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무엇보다 10개월간 아까 말씀처럼요 동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조금의 흠집도 없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참지 못해가지고 관계를 맺었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온전하게 선포되고 또 가르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진행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런 교리를 빌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맡겨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신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겠지. 뭐 여태까지 다 해오셨잖아. 그분의 역사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인생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경륜이자 비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수많은 군중 속에 그냥 뭉쳐있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또한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또한 때로는 따라주고 자기의 뜻을 굽히기도 하고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곧 끝이 오니까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언제 끝이 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여러분 성도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직무유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정직하게 행동하고 내가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곳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왕이 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왕이 높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라는 한 보잘것없는 인물의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왕을 나시게 하시며 구원자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작은 한 순종과 인내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도 중요한 크리스마스 명절에 그저 가족, 친구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휴일로서 때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또한 그 왕이 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